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절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금 몇 주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 제가 근데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 어려움에 대한 막 선언을 할 때, 선포를 할 때 막 불같이 토를 하잖아요. 막 말씀을. 저는 가끔 저 양반은 저러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 나눌수록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 진짜 이렇게 살기 너무 힘들다. 전 막 강단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비결 뭐 이런 걸 막 선언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막 설명을 하는데 막상 저도 고난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특히 이제 돌아오는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제가 바울의 고난을 묵상을 하면서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견뎌내야 했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고난의 끝에 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찾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나 있다가 나오는데 우리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주셨어야 됐을까요? 한번 여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을 10가지 재앙을 같이 이집트 백성들과 같이 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이 행복했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아무리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함께 지냈던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계속 재앙이 내려요. 우리가 일본이랑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일본에 계속 우박이 내려요. 뭐 지진이 계속 일어나요. 그럼 우리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안 편해요? 우리도 안 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마냥 기뻤을까요? 똑같은 공포도 느꼈을 거고, 똑같은 두려움도 느꼈을 거고, 똑같은 괴로움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피부로 닿는 일은 없었지만, 그러면 이 시간들은 왜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행하신 게 아니라 이 행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말, 그리고 그 위에 출애굽기 11장 9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해야 한다 라고 할 때,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는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해야 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게 다른 번역으로는, 혹은 이 번역을 조금 다른 뉘앙스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인데 그들이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직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끝나야 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보여주실 게 남아서라는 겁니다. 아멘? 신뢰가 안 되시나요? 다시 한번. 끝나야 할 것 같은 길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 고난과 그 역경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완악한 나의 대적의 마음이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다? 아직 하나님이 더 보여주실 게 남아서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은 저만 믿으면 돼요. 믿으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지금 우리 앞에 대적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그 일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게 무엇이냐? 출애굽기 7장 14절, 출애굽기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지금 12장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이제 처음부터 모세가 이제 깨닫고 호렙산에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막 이렇게 해서 모세가 들어가서 이들을 구원하기 시작할 때, 모세가 파라오를 만나서 구원해내기 시작할 때 모세가 처음부터 파라오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였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파라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출애굽기 7장 23절에 보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첫 번째 재앙 뒤에 바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도 그 기적이 바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반응을 안 해요. 지금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무슨, 나의 대적도 관심도 없고 나도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일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뭐가 시작됐다고는 하는데 그냥 불편해. 내가 그렇게 맨날 먹던 나일강 물이 피가 됐어.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만 못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냥 불편해. 뭐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바로 왕은 관심도 없어.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 그 고난이 끝나고 이때 출애굽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졸렬하게 그들은 탈출해보지도 못하고 똘똘 뭉쳐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광야도 못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재앙이 내립니다. 모세, 아론이 파라오를 계속 만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재앙이 떨어지자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니까 바로가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바로가 이르되 야야야 그래 가라. 가는데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인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그래. 처음에는 관심도 없다가 재앙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8장이 되니까 가 예배 드리고 와 이래요. 근데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그리고 10장에 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11절 재앙이 또 계속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장정들만 가서 예배를 좀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그리고 결국에는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이번엔 뭐라 그래요? 야 가. 근데 자 니네 양이랑 소는 두고 가. 그리고 니네 사람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래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양과 소가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는 박살을 낸 후에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어두운 터널의 시간, 비록 내가 직접 당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정말 개구리 피, 강이 피가 되고 막 온몸에 종기가 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걸 함께 바라봐야 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쩌면 알고 지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이웃들, 그들이 핍박은 당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함께 400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들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걸 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들도 장자가 죽을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덜덜 떨면서 그 밤을 지새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바라오를 제압하고 나니까 10번의 재앙의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들이 빈털터리로 나와가지고 맨몸으로 광야로 뛰어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할 것 없이 그들이 함께했던 양과 소까지 다 데리고 나오게 하시면서 또한 광야에서 그게 뭐가 필요해요? 광야에서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뭐까지? 35절에 보니까 금, 은, 폐물과 의복까지 가지고 광야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1번도 못 넘기고 원망하고 2번도 못 넘기고 원망하고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계시기는 해? 왜 난 맨날 이러고 있어? 왜 맨날 이래야 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우리 삶에 갖고 계신지도 모른 채 그저 나는 왜 1, 2, 3, 4, 5, 6, 7, 8, 9, 10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높여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필요까지 채우시면서 그냥 맨몸으로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입을 의복과 그들의 금은과 그들이 함께할 소, 양까지 챙겨주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밤에 일어난 이 출애굽의 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 12장 42절 크게요. 시작.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이 앞에도 이 뒤에도 나오지 않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웅장하고 멋진 이 단어, 여호와의 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지금 교제하고 있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에 내시느라고 밤을 새워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의 밤. 이 아름다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그 밤을 지새우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나 혼자 내 힘으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밤을 지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그 밤을 같이 지새우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라는 뜻을 몰랐어요. 부모님이.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이제 막 자다가 엉엉 울어요. 왜 울어? 그러면은 다리가 아프대, 다리가. 뭐 자기가 뭐 운동을 해 뭘 해. 근데 이제 종아리가 아프다고 울어요. 다리가 아프대. 그럼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다리 주물러주고 잠들어줄 때까지 주물고 또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이는 안아주면 안 울어요. 그러면 새벽 1시고 2시고 일어나서 안아주면은 눕고 싶다 그러면 누워서 재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울며 기도할 때 그것을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그 밤을 여러분과 함께 지새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의 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이 여호와의 밤은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을. 알죠? 무교병 딱딱한. 근데 이 딱딱한 빵을 먹는데 이 딱딱한 빵을 먹으면 초라한 거예요? 안 초라한 거예요? 좀 초라하잖아요. 그죠? 궁색할 수 있잖아요. 막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앞에서부터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42절에 41절에 이렇게 나와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였느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러분 군인은요 무교병을 먹어도 초라하지 않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주먹밥을 먹는 게 뭐가 초라해요? 나라와 내 삶을 내 가족을 지키는 군인에게 그 무슨 주먹밥 그게 그 밥이 초라해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누구보다 강한 긍지와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고 나왔지만 이들은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의 끝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겪을 때 암흑 같은 길을 걸을 때는 괴로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사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죽일 수 없는 고통은 날 강하게 할 뿐이다. 날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날 더 성장시킬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멋지게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그 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같이 지새우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